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흥서부교회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헌신을 결단하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흥서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 설교자로 온 목회자 중에 아마 제가 제일 젊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 이종국 목사님 계신데 이종국 목사님보다 제가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젊습니다. 네. 저는 3년 7개월 지금 2023년도 1월부터 승원펠리체 1층 앞에 상가 건물 3층에 물된 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를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 얼마 전까지 이제 뭐 가게를 하나 했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를 호두빵집 사장으로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저는 이제 고흥에 있는 물된 동산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하는 우리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흥 서부교회는 저에게는 좀 특별한 교회였거든요. 제가 고흥에서 처음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고흥에 연고도 없는데 이 고흥 시골에 그것도 젊은 사람이 개척을 해서 그것이 괜찮겠냐,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다 그런 말씀들이셨어요. 이제 개척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웃교회 동의서를 이제 받아야 하는 그 서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고흥 서부교회 이제 이종국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이 교회를 찾아뵀었거든요. 그때는 이쪽에서 이제 제가 만나 뵀었는데 다들 어렵고 힘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들만을 듣다가 우리 이종국 목사님을 딱 만나 뵀는데 되게 저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너무 잘했다. 잘 생각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서부교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사 헌신 예배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제가 교사분들께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이 서부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처음의 마음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놀라는 것이 일단 목양실을 보고 좀 놀랐고요. 교회 본당을 보고도 놀랐고
지금 이 마이크도 되게 지금 저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는지. 제가 지금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막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들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우리 또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23년도에 고흥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 뭐 좌충우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어가죠. 그런데 저를 딱 보시면 이렇게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면서부터 개척을 준비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으시겠죠. 저도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전주에서 한 7년 가까이 전임 사역을 하던 중에 제가 망막 색소변성증이라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야각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은 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35세 전주에서 열심히 힘있게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에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나고 나서 고흥 땅으로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처음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제 했더니 어쨌든 목회를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원망했었는지 몰라요. 저는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제 스스로 기대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꿈이 무너지고 고흥으로 오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밀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셨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새롭게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밀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몰아 너를 이곳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던지요. 그날 이후로는 뭐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잘못된 판단에 개척을 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어려운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내가 밀려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교사 놓지도 못하고 붙잡고 있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몰아 그곳에 세우셨으니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하고 행복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분들 여기 계시니까 우리 교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사로 섬기는 사역이 행복하십니까? 네, 크게 하셔도 돼요.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더니, 아이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질 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행복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충만해지셔서 그 사랑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열심으로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물된 동산교회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쯤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동기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보니까 리본교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리본교회? 새로 태어난다 해서 리본이고, 선물을 포장한다라는 뜻의 리본이기도 하고, 리본교회, 처음교회, 새맘교회, 주님 뜻 이룸교회,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교회 이름이 참 좋다.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저는 물된 동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물된 자를 된으로 안 쓰고 된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의 비전은 그것이거든요. 말씀을 살아내고 변화되어 감동을 흘려보내자. 그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변화되어 감동을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낸다면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맺어져 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첫 번째 우리 교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오늘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크게 여기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되게 겸손의 말 같은데 왜 그것이 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거부하는 것도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들을 많이 해봤지만 내가 좀 잘해서 우리 부서가 좀 부흥이 되나? 우리 반 애들이 좀 많이 나오나? 내가 좀 잘하고 있나? 그것도 교만이더라고요. 그냥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 부서를 나가는 게 도움이 되나? 내가 이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애굽을 나갈 때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홍해를 무엇으로 갈랐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들일 뿐, 그것들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겸손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저 심고 물을 주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사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일찍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조급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얼른 그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그래서 씨 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땅을 파면서 씨가 잘 자라나 안 자라나를 봐요.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될까요? 빨리 자랄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맛집 좋아하십니까? 맛집 좋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꼭 좋아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저희 집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맛집을 좋아해서 가끔 저희 아내랑 이제 맛집을 찾아가요. 근데 이 맛집을 가면은요, 특징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일단 맛있겠죠.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떤 데는 가니까 순번 대기표를 뽑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한 4, 50분 기다려야 된대요.
4, 50분 기다려서 한 5분, 10분 밥 먹으려고 1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 굉장히 불편한 표정이신데, 맛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또 음식이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 저는 너무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맛집은요, 가서 앉아서 음식이 나오고 먹는 데까지 10분 만에 해결되는 집, 저는 그 집은 무조건 맛집입니다. 그렇게 급해요. 저만 그런 거 같이 쳐다보시는데 아마 다 그러실 거잖아요. 다 그러시잖아요. 음식 빨리 안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조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의 열심으로 나는 굉장히 조급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맡았을 때 이 아이들이 내가 맡은 그 시간 안에 얼마든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기를 바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해봤는데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그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고등부실 지하였거든요. 근데 이 화재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작동이 돼서 막 끼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사이렌이 울리면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야죠. 일단 예배도 중요하지만 살아야겠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셨는지 사이렌이 울리든 말든 주님 감사합니다 막 예배에 집중하느라 엉덩이를 떼지를 않는 아이들이에요. 서부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교회 지하 복도에 오셔도 우리 애들은 안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은 심고 물 주는 일이지 그들이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두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그 기도와 누군가의 그 수고와 헌신의 열매들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당장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요, 그들이 우리에게 맡겨졌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서부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지 못했는데 그 충만해지지 못한 것들로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어떠냐면요, 지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괜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자괴감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간혹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만날 때는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할 때는 막 친구들 몰려와가지고 막 먹고 다음 주에 교회 와 그럼 네 그러고 가가지고 다음 주에 연락이 안 된대요. 전화를 하면 안 받는데요. 그런데 톡으로 우리 오늘 반 회식할까라고 하면 막 대답이 쭉쭉쭉 달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먼저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시라고. 그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싫어요.
저한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 있는 자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친구들은 게임방을 가고 공을 차러 가고 과역에 국밥을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꼬박 밥까지 먹으면 그 시간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나이 때. 저도 어릴 때를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가 05년도에 12살이었으니까 라고 말하면 의아하실 것 같죠. 그렇게 젊지는 않습니다. 95년도입니다. 95년도 5학년 때 저희 반 선생님이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여수에 하나, 순천에 하나 주유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볼보를 타고 다니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선생님이 볼보를 태워주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탕수육을 사주고요, 토요일에는 불러다가 갈비찜에 이런 음식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5학년 때 그렇게 교회 학교를 다니고 나서 6학년이 딱 올라가는데 이 선생님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아직 볼보를 더 타고 싶고 탕수육과 갈비찜을 마음껏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이 충만한 은혜로 뒤덮여 있다 보니까 그 나누고 베풀고 그 한 영혼을 챙기는 게 그렇게 행복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느꼈어요. 중3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중3 학생이 그래서 교회로 오기가 싫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런 때가 있었어, 그래도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네? 잘 드리죠. 잘 드리니까 제가 잘 안 드리면 잘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중3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삶으로 충만해져서 아이들에게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야지만이 그들이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들로 바르게 자라가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내가 먼저 충만해져야겠구나.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겠구나.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의 지금 이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게 여겨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으로 충만해지면은요, 내가 굳이 뭘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없는 거 쥐어짜내는 거 너무나 힘들잖아요. 충만해지셔서 흘려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중학생 아들 시험이 끝났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요. 이제 시험을 끝났어요. 우리 아이들 상대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겠지만 자녀들 양육하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내 말은 죽어도 안 들으니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매일같이 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권사님의 말씀도 안 듣는 아이가 일주일에 와서 한 15분 만나는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땐 권사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 하냐면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뭐 하면 되냐면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나름대로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다 그렇게 돼서 막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시간들이 필요했잖아요.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줄 알고 막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분명히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침대에 엎드려져서 에어팟을 꽂고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아들 시험 공부를 얼마나 이렇게 잘 맞춰놨으면 저런 여유가 너는 하나님 크게 쓰실 거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야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5분 잠깐 쉬려고 침대에 이제 이걸 꽂고 딱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뭘 봤어요? 누워 있는 것만 봤잖아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닌데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시험 기간이면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네 이걸 생각하니까 오해하게 되고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아이들은 숙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이제 그 뒷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설거지도 하고 이제 빨래도 하고 빨래 이제 개우기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일을 하고 다 이제 집안일을 정리를 딱 마쳤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딱 여유를 즐기면서 TV를 딱 틀어서 야구를 한번 보려고 TV를 딱 틀었어요. 근데 그때 두 아들이요 숙제를 마치고 딱 나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맨날 TV만 보고 있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제가 맨날 TV만 보다니요. 지들이 먹은 거 다 정리하고 지들 입을 거 다 개놓고 빨래 다 넣어놓고 인제 앉았는데 그런 거예요. 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은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매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교회 학교 사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심고 물을 주는 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귀한 열매들로 맺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설렙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무 설레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들로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너무 귀하고 오랜만이라서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제는 끝날 시간이 되었음을 저에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해지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실 수도 있고요.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심어라. 너는 물을 주어라.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하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성공이 아니고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서시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교회와 가정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